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죄를 만게 되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Was
이어서 김현주 성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저의 연약함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걸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사 육체적인 건강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사 물질적인 부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입술에서 감사, 오직 감사의 고백만 나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평화의 주님, 6월이 되면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부흥이 먼저 시작된 축복받았었던 북한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니 척박하고 메마른 저주받은 땅이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권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북한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북한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셔서 북녘 땅에 닫혔던 교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세요. 이 나라 또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까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은밀한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사랑교회 권속으로서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의 반주로, 주방 봉사로, 중보기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사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인도의 판가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간증과 또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일은 오늘 목장 모임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두 줄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또 다른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인데 충성은 주인의 마음과 또 나의 분복을 해야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영화 실미도를 보면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김신조 사건에 의해서 북한의 공비들이 이제 청와대까지 침투를 해서 대통령이 죽을 뻔하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북파 공작원들을 실미도에서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북 평화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면서 이 북파 공작원들이 낙동강을 오리알이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우도 열악해지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제 청와대로 진격하다가 그분들이 자폭하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이 배신당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일어난 사건이었죠. 드라마 차정숙을 보면 차정숙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대생이었죠. 의대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의사였던 남편을 세워주고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이 차정숙 씨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죠. 그래서 누군가 간을 이식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이 자신에게 간을 이식해주지 않아요. 평생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자기의 삶을 의사로서의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충성을 했는데 내 충성이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정말 목숨 걸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주인이 탐구를 하면서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각각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근데 이 5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약 20년치 연봉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1달란트 준 거예요. 2달란트는 40년치 연봉. 또 5달란트 준 거예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10달란트가 돼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배로 남겨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그거를 그냥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내나요? 10달란트를 내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5달란트 남은 거는 주인이 몰라요 사실은. 그저 한 5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겨가지고 한 7달란트 내놓고 3달란트는 내가 숨겨도 주인은 아마도 야 너 대단하다. 내가 은행에 맡기면은 뭐 얼마 받지도 못할 텐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네. 40%나 벌었네? 할 거예요. 그런데 숨기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1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구두쇠, 수전노, 날강도 이런 뜻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날강도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죠. 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도둑놈 심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용당하기 싫어서 나는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대로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말씀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가 이 돈을 너한테 주지 않고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해서 더 큰 축복, 더 큰 달란트를 받죠. 모든 달란트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두쇠, 수전노, 날강도로 보고 내 달란트를 그냥 사장시키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숨결 181면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거나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1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2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1달란트를 주시든 2달란트를 주시든 5달란트를 주시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분복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남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엄청난 달란트를 사장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참된 충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키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는 종이 가장 위험한 종이에요. 왜냐면 일을 2번 해야 되거든요. 순종과 충성의 모조품은 나의 열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열심이 가장 위험하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했죠.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충성은, 가장 위험한 행위가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는 열심이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맺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81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믿음과 충성은 순교의 상황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6세에 순교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를 회유하려 하자 폴리캅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어.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어. 이 서머나의 그 총독이요, 폴리캅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폴리캅에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넌 살 수 있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 내가 86년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배신하겠냐 하면서 장렬하게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서머나에 가면요, 이 서머나가 지금의 터키 땅인데, 터키는 이슬람이잖아요. 강경 이슬람인데 유일하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2000년 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폴리캅의 이 순교의 정신이 그 교회에 흐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181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종이 신실함을 잃으면 주인인 양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을 잃으면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말해놓고 내가 주인인 양 살게 되는 거예요. 청지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결선하기 위해 회개하러 올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알 수 없다고 신실함과 믿음을 잃으면 본분도 사명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뜻이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며 신실한 삶에서 멀어집니다. 항상 깨어 충성하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과 영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쥐어짜 주시면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항상 깨어서 모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주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182면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모세의 누나와 형이죠. 표면상으로는 구스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세 오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돼 있는데, 구스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하면 흑인이죠. 흑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따지면서,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시냐? 우리랑도 말씀하시지 않냐? 모세의 지도력을 이제 흔드는 거예요. 논점은 곧 모세의 지도력으로 옮겨갔습니다. 모세가 두 사람의 비방에 반응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더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테스 역시 사나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명마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를 보면 사나운 그 새가 다 막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막 자유롭게 막 하늘을 나는 그런 명마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온유도 그런 거예요. 사나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명마로 변화된 상태가 바로 온유예요. 길들여진다는 말에는 오랜 인내와 훈련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마는요, 휘파람 딱 불면 딱 머리에서도 달려오잖아요. 왜 그래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의에 눈 감은 것이 아닙니다.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왜 온유해야 할까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 모세가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혈기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이집트 왕자일 때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육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닮게 되잖아요. 제가 부부는 닮는다고 설교했더니 조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식성은 안 닮아요. 식성은 안 닮는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바라보면 닮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비방은 모세를 향했지만 그 비방을 듣고 행동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요. 모세는 화를 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이 낫게 되죠. 미리암이 회개하고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주변에 둘러싼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길들여지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온유가 맺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가 복수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러면 인생이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기쁘고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온유의 표상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칼로 복수하려는 베드로를 향해 칼을 내려놓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만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곧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산소나 평화의 복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를 이겨버리셨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주님께 길들여지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이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반응하며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이런 실례가 많아요.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들을 내리고 매일 유대 광야를 추격을 하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사울왕의 충신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이 저 다윗 저놈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생각하고 추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신하들을 말립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우리가 어찌 손을 대겠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의 온유함. 결국 하나님이 이 사울왕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땅을 다윗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간증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분노가 막 치밀었겠어요. 10년 동안 추격을 당하는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니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땅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183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절제는 나와 남에게 덕이 됩니다. 절제에 흘러어 내푸는 술 취하지 않은 건전함,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중독에 걸릴 일이 없겠죠. 술 취하지 않을 거예요.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조절함,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 욕망을 이성적으로 제어함. 근데 여러분 이성으로 이게 잘 제어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수와 도리를 지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다름질, 즉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동안 여러 변수를 만나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절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라톤을 안 해봤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한라산을 등반을 해요. 정상에 뭐 가늠사 코스나 뭐 성판화 코스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제 걸음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왕복 한 10시간, 11시간 이렇게 걸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제 친구 중에는 저 동두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맨날 소요산, 그 의정부 소요산이라고 있어요.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는 애예요. 그 친구는 막 진짜 날다람쥐야. 한라산 정상을요 2시간 20분 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왕복회는 뭐 5시간이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5시간밖에 안 걸려요. 저랑은 발걸음이 안 맞아요. 걔 쫓아가다가는 아주 내가 골병들어가죠. 그래서 그 친구랑 그 한라산에 가면 야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먼저 보내. 그럼 그 친구가 정상 갔다가 찍고 내려와서 숙소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쉬고 저대로 와요. 제 걸음에 맞춰서 가는데 제가 한라산 올라갈 때는요 이제 막 빠르게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어린애도 그렇고 막 여자분들도 그렇고 막 물병 하나 들고 쑥 올라가요. 그럼 제가 거기 열받아가지고 내가 추격해가지고 갔다가는 퍼져서 못 가요. 그만지 빨리 올라가든 늦게 올라가든 상관없이 저는 제 발걸음에 맞춰서 그리고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하고 에너지바도 먹고 또 김밥도 싸가서 먹고 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주기적으로 씌워주면서 내 스텝에 맞게끔 한라산 정상을 올라가야 안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다른 친구 목사님이랑 한라산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은 체중이 100kg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친구 목사님들이 잘 올라가는 분들은 전날에 올라가고 내가 그분과 같이 스텝을 맞춰서 올라가 주려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를 이기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스텝을 맞춰가지고 천천히 가려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제 앞으로 확 치고 올라가더니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그러다 퍼져. 아니나 다를까 막 치고 올라가더니 우리가 12시 반까지는 그 진달래 휴게소에 딱 들어가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문이 닫혀 버려요. 한 12시 20분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더니 못 일어나. 퍼져가지고 못 일어나. 조금 12시 반 통과만 하면 되는데 통과해서 올라가자고 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 때문에 저도 그냥 정상 못 갖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마라톤도 그렇고 이 한라산 정상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겨먹으려고 오버페이스하면 안 되는 거 완주 못하는 거예요. 절제 딱 내 페이스에 맞춰서 수분도 섭취하고 음식도 섭취하고 남이 뭐 빨리 올라가든 느리게 올라가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내 걸음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한 표대 그리고 구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구간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치기
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해야 돼요.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해야 돼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넘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됩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운동선수들은요 철저히 자기를 관리해요. 여러분 보세요. 축구 선수들이나 김연경 선수나 이런 선수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음식 조절 철저히 하고요. 수면 시간, 생활 모든 것을요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해요. 사상활까지 잘 관리를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인생에 확실한 목표가 생겨요. 제가 옛날에 꿈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학위를 따고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해나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만남들, 불필요한 습관들, 내 생활을 좀먹고 내 인생을 좀먹는 나쁜 취미나 습관들을 제거하고 가지치기 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죄짓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끊고 절제하는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영생이라는 확실한 정상, 목표가 있어요. 확실한 표대를 향해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며 자신을 위한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금메달 받는 사람,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기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관리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도 끊임없이 절제하며 다름질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자로서 도리어 자신이 실격되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께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가지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자, 순전한 몸과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혈기와 분노의 감정으로부터의 절제, 죄의 유혹이 올 때, 육체의 소욕과 중독이 올 때 그것으로부터의 절제가 필요하고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과 감정과 물질을 낭비하게 하는 생활의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과 감정과 물질을 낭비하게 하는 이렇게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야 너 이거 해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또 미래를 좀 먹고 감정을 낭비하게 하고 물질을 낭비하게 하는 나쁜 취미나 습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것이 있다면요 살펴보고 제거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적당해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늘 경건에 힘써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하며 성령으로 절제하여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내 육체의 소욕, 내 의지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경건에 힘써 주님이 절제 열매를 주셔야 그 죄도 끊을 수 있고 그 중독도 끊을 수 있고 그 나쁜 취미, 내 시간과 내 감정과 내 물질을 좀먹는 그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세 가지 배웠는데 가장 좋은 것과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도록 충성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후히 주시되 인생과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면 배신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세요. 모든 것을 보시고 다 갚아주시죠. 두 번째,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는 복받는 온유한 자가 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경건에 힘쓰고 내 삶의 불필요한 습관들, 혈기, 인생을 좀먹는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 승리의 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여 나에게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우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축복과 기름진 땅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또 귀한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